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과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금요 기도회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세상이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그의 세력이 맞서 싸워 승리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신 소망을 깨닫는 그 안에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여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온라인 보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잘못됐어 지금. 오케이. 네.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네.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 전쟁터임을 실감하시나요? 전쟁 중입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누구하고 전쟁 중이세요? 본인 자신하고?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자신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매일 뭐 자신이랑 싸우죠. 그래요? 그 자신이 뭘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싸우잖아요, 그죠? 어떤 뭐 아이들 보는 만화를 보면은 거기 아주 풍년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량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너는 나의 적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적하고. 적이 아닐 때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과연 이 세상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했는데 전쟁터에는 분명히 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 그 적은 누구일까? 그 적은 바로 뭐예요? 그 적은 우리의 적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매 순간 하나님께 뭔가를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육은 뭐 나중에 얘기치더라도 육으로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린 썩어버린 몸이고 육이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얻을 게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목적을 감에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막 위협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적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마귀. 예,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 아까 집사님 나 자신과 싸운다 그러는데 그 자신과 싸운다는 얘기는 몸 안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가 들어있다는 거거든. 그만 먹고 있다는 얘기는 원수마귀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시대때로 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온다니까. 마음에 들어온다고요. 누구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원수마귀 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 안에 원수마귀가 들어온다니까. 틈을 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이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마귀 사탄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신이시고 인간이시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자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 왜 전해요? 하나님 만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매번 당하고 있고 시험에서 통과하는 이겨야 되는데 그게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뭘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른 거 뭐 표정보려 마귀 했잖아 뭐 영화 나오는 것처럼 빔 보내가지고 막 파괴하고 이게 아니었다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뭐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터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터라는 거.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몇 주간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단순히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는 공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에는 이 세상이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현실, 즉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어주고 있는 전쟁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인류의 첫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적대 관계를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전쟁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에게 벌을 주시고 벌을 행하셨고 사단에게 벌을 내렸지만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사단과의 전쟁 선포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쟁해야지. 전쟁해야지. 선포를 하신 거라니까요. 온 인류와 우주적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서막이 오늘 말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파헤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여자와 뱀 및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뱀은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의 배후 세력인 사단을 가리키며 그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한 세력들입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한 세력이 뭐예요? 지금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한 세력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싸워야 한다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추종 세력인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을 탐하는 마음, 이 세상 것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집사님이 말하던 것처럼 집사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 마음과 싸운다는 그 마음이 뭐냐면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 후손, 여기서 말하는 그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한 세력,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과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여자의 후손의 그 자격을 멀리하고 세상이 사단의 후손이 돼버리고 사단의 추종자가 돼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 싸움이 우리 예배당 밖에 나가서 길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서 하트, 일본말로 거꾸로 이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단의 그 추종자로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 선택한 후손으로서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19절을 보면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게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손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손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
그리스도라.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지 말아라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 통하여 죽음의 세력과 답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실로 이 세상에서는 아담의 범죄 이래 두 세력, 곧 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한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의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이 전쟁을 자롭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려야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벌이고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집중 못하고 어제 먹었던 밥이 생각나고 내일 먹을 생각, 내일 어디 갈 생각하는 거 그것 또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먹고 있다고 거기 신경 쓰고 그 전쟁이에요.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쉬지 말아야 돼. 범사예요. 범사. 왜? 범사란 얘기는 모든 일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저희가 함께하게 하시고, 제가 모든 걸 생각해요. 제 모든 육체 사지가 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여기 누구 하나 나는 온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도 안 돼요. 남의 티를 보고 자꾸 손가락 치면 안 돼요. 내가 들보가 엄청나게 많거든. 이만한 들보를 여기다 끼고 있거든. 근데 다 이만한 끼고서는 이미 큰 눈으로 보면서 저 티밭에 티바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 지금. 맨날 그래요. 안 그러면 내 안을 봐. 내 안이 이 세상이거든. 내 안에 지금 사단이 있는지, 이 그리스도가 임해서 성령이 임해 있는지를 자꾸 싸워 이겨야 되는 거. 매 순간마다. 그것이 지는 순간, 전쟁에서 전투에 지는 순간, 그 전투에서 지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 가담하여 전투를 벌여야 하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영적 전쟁은요,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즉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종말의 그날,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편 전투에 참가하는 자들은 누구나 큰 고통을 당해요.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기고 있든 죽이든 간에 고통이 없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력과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가 의의 세력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싸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 본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의 뱀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을 여자의 후손 방주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뱀, 곧 불의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의로운 세력의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벼운 해를 입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해를 입힘으로써 그는 다시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사단에게 안겨줄 것을 예고하거든요. 머리를 밟아. 실제로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과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 사단들의 추종자인 세상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대세는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그 싸움하는 도박 아시죠? 여러분 UFC라고 아세요? 그 격투기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그 케이지 안에서, 그죠? 육각 케이지 안에서 싸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하는 거 이기는 거 지고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싸우면서 돈을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박꾼들은 세계적으로 도박꾼들 거기에다가 돈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걸어야 돼요?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걸을 거 아니에요.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이길 사람한테 돈을 걸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전적이 뭐 볼 거고 몇 점 몇 수 볼 거고 등치도 볼 거고 팔 길이도 볼 거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볼 거고 그 통계를 가지고 한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디다 걸어요 우리가?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근데 지금 영적 전쟁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단을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단의 세계에, 이 세상에 기웃거리냐? 불보듯 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거고 우리의 여자의 후손들이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꾸 사단의 편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걸고 있냐고요. 왜 거기 가서 기웃거리냐는 거죠. 결정이 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 말씀을 안 믿고 세상을 믿는 거거든. 거기다 돈 걸고 있는 거거든. 거기다가 목매고 있는 거거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불의한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접근하고 우리를 마음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졌는데 6.25 때 한참 밀고 내려갔다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승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잔당들이 산속으로 숨어들었어. 그러면서 거기서 민가를 습격하고 그걸 보고 빨치산. 그 사람들이 거기서 했다. 그게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가줬는데 발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발악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받죠. 그래서 그 유혹 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좋아가지고 그 편승해가지고 주창 들고 나와서 걔네를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나고 있는 세상에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도 다 정리될 텐데 거기 가서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 상태 마지막 때 그들은 발악한다니까. 근데 웃기고 거기 가서 우리는 같이 있어. 거기서 같이 해. 우리 마음에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발악을 하면은 이겨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이길 거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보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했는데, 담대하지 못한 거죠.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불의한 세력을 제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머리를 짓밟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에도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꾸 세상 쳐다보고 사게 좋아서 내 마음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세상 나가서 둘러보는 순간 그게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지금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목숨까지 주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불의한 자들의 도전에 이미 만만치 않고 그로 인해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즉 말씀을 지키다는 것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지키며 성실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영광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든 것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보였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몸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남겨주시는 겁니다. 결론집니다. 말씀을 통해 이해합니다. 먼저 시편 4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네. 밟겠대요. 우리를 대적자들을 누르고 밟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강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대적을 누르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대적을 누르고 밟으리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에 담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이 즐겁게 하고 달콤한 말을 던진 곳에서 담대하게 밀어낼 줄 알고 그게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에베소 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13절은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사람이나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닌 세상의 혈과 육이 사람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알아내고 알고 이게 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성도의 영적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 기도해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걸로 무장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히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현재까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은요, 단순한 사명이 아니에요. 정말 중차대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길 것을 하는 건데 자꾸 질상대한테 자꾸 손을 들어주지 마세요. 질상대와 함께 하지 마세요. 이길 곳을 가야죠. 이길 곳을 가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우리 주변이라고 해서 뭐 옆에 아니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마음속에. 그러면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제가 괜히 말씀 전할 때 인사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진리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우리의 사랑하심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 그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달고선 아무 묘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우쳐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신 그것. 제가 항상 축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그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또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이 이 세상임을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을 온전히 잡아주실 때에 세상을 보는 생각과 관점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히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수고하셨습니다.